승리의 왕. 아멘.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이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가 예수의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서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구절 말씀 먼저 같이 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또 공독합니다. 제가 18절 봅니다. 여러분도 19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다가 말씀을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아멘. 시리즈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이끄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우리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과 나이 드는 것은 정비례를 할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이 노력하지 않아도 신앙이 같은 비율로 성장을 할까? 제가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는 것도 있지만 또 나이가 들어서 타성에 빠지고 이렇게 젊었을 때 가졌던 그런 장점들을 또 잃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영적 성장은 신앙의 연수와도 정비례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예수를 믿은 연수대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랜 동안 신앙생활한 것이 아닌데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잘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영적 성장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오늘 그 말씀을 좀 하고 싶은데요.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저자인 리그 원에는 영적 성장, 영어로 spiritual growth의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Spiritual growth is the process of replacing lies with truth.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성장은 거짓을 진리로 대체시키는 과정이다. 우리 안에 우리 나름은 진리라고 생각하지만 인간적인 거짓들이 많이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을 통하여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 거짓을 대체해가지고 거짓은 나가고 진리들이 쌓일 때 그 안에 무엇이 생긴다고요? 영적 성장, 스피리추얼 그로스가 탄생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하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내 편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세계로 들어가서 누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더 나은 모습으로 탄생하게 될 때 그때 영적 성장이 일어납니다. 나이 든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아니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보면 꼭 역사가 오래된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오래되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짓과 잘못들을 쫓아나갈 때 또 그것들을 아파하지 않고 그것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일 때 그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 성장이 일어납니다. 즉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나이나 신앙의 연수와 관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매일매일의 진리들, 매주매주의 진리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짓을 얼마나 대체하고 변화시키냐의 문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수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마다 테니스를 하는데 잭슨빌이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뭐 일찍 나간다고 어떨 때는 9시에 가다가 9시도 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8시 반에도 나가고 그래서 아는 목사님하고 테니스를 치는데 그때 되면 벌써 아침 해가 이렇게 떠올라서 이렇게 테니스 코트에 그림자가 하나도 없다가 태양이 떠오르면 긴 그림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테니스 치기 가장 좋은 날은 구름이 껴가지고 아예 전체가 이렇게 뭐 그림자가 있든지 아니면 태양이 떠서 완전히 다 밝든지 그러면 좋은데 한쪽은 밝고 한쪽은 어두우면 테니스 할 때 이렇게 신경이 쓰여서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은 밝은 것이고 태양이 비치면 모든 것이 환해지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태양빛이 비치면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는 곳은 어떻게 돼요? 밝아지고 태양빛을 이렇게 반대로 밝으면 어떻게 돼요? 태양이 이쪽에 있으면 이쪽은 밝지만 이 뒷면은 어두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뭐 태양빛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오늘 저를 통해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구원의 메시지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받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은 우리의 양심을 괴롭히는 말씀도 될 수 있고 우리를 구원으로 쑥 들어가게 하는 구원의 말씀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붙들어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잠깐 한화하였지만 이내 옛날의 자리로 돌아간 제자들과 같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그런 교우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같은 교회당 지붕 아래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어떨까요? 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다 구원받을 거죠. 그것이 아니고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성장으로 보면 교회당에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인내로 말씀을 살아서 열매를 맺으면 그 안에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교회는 매일 나오는데 주일날 말씀을 잘 듣는데 또 표정도 밝은데 몇십 년을 예수를 믿었어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나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집사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권사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신앙이 바뀐 건 없어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절에 농부들이 농사를 짓던 그 시절에 땅의 상태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땅에 이렇게 씨앗을 뿌려서 농사를 짓지만 이스라엘은 뜨거운 땅이요 바위가 많고 돌이 많고 잡초가 많은 그런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척박한 산지였기에 겉으로 보면 다 싹이 잘 날 것 같이 보여도 어떤 땅은 정말 좋은 땅이지만 어떤 곳은 돌이 많은 곳이요 어떤 곳은 가시덤불이 뿌리를 막 내리고 있어서 씨앗을 뿌려도 열매가 맺지 않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전문가라면 알 수가 있겠지만 좋은 땅인지 아닌지는 씨를 뿌려보면 압니다. 씨를 뿌려봐서 뿌리가 내리고 싹이 자라고 나중에 뭐가 맺혀야 돼요? 열매가 맺히면 좋은 땅이고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야 저기다 심으면 뭐 고추도 잘 되고 상추도 잘 되겠다 싶어도 뿌렸는데 상추가 올라오지도 않고 고추가 맺히지도 않으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땅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같이 좋은 마음인지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인지 아닌지는 뭐가 오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안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뭔가 변화될 것 같으면서도 주저앉으면 아직은 좋은 땅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려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살아서 엄청난 열매를 맺으면 그 마음은 세상이 보기에는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보기에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께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씹고 있는 비유는 너무 잘 알죠. 첫 번째가 어디에 떨어졌다 그랬어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마차가 자주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어떨까요? 땅이 굉장히 단단하고 딱딱해서 씨앗이 떨어져도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뿌리를 내릴 수 없으니까 싹이 나지 않고, 싹이 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열매도 물론 맺히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가 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아무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신앙인의 마음을 가리킵니다. 한국에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한국 사회에서 공무원들이 저희는 영혼 없는 공무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가지고 유행을 하게 된 말인데, 이 말은 한국 사람이 처음 한 것이 아니라 미국 행정학자 랄프 헬멧이라는 사람이 1977년, 굉장히 오래됐어요. 77년에 어떤 책에서 공무원은 생김새가 인간과 비슷해도 머리와 영혼이 없는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어도 영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움직이긴 하는데, 식물이 저처럼 움직이긴 하는데 어떤 깊은 리스판스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신앙인도 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신앙인의 행동을 하고 주일이 되면 교회 나타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또 성가대가 성가도 하고 또 저희 목사인 경우는 설교도 해도 그 안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이렇게 마당에 저희 부모님이 닭을 키우면 닭 먹이를 주려고 씨앗이나 곡물들을 탁 주면 제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데 그 닭들이 가가지고 콕콕 찍어보면서 그 씨앗들을 다 먹습니다. 오늘 비유해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 길가의 밭은 제가 이제 농부예요. 여러분에게 씨앗을 쫙 뿌려주면 밭에 떨어져서 싹이 나야 되는데 밭에는 안 떨어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들이 와가지고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다 뽑아 먹는다는 겁니다. 주워서 먹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수십 번, 수백 번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진 것 같은데 싹이 나기도 전에 누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사탄, 악한 자가 다 빼간다는 겁니다.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오늘 점심에는 뭐가 나오나, 또 집에 가서는 또 오늘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떡할까요? 사탄이 와가지고, 그런 분들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씨앗을 하나씩 다 뽑아먹는. 그러니까 가장 우리가 영적으로 타락하고 계속 타락했을 때 마지막에 이르는 상태가 길가의 밭과 같은 신앙인의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주님께서는 어떤 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흙이 얇은, 흙이 전혀 없는 땅이 아니고 흙이 있긴 한데 얇으면서 돌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흙이 얇은 돌밭이란 안반 위에 흙이 이렇게 있어서 겉으로 보면 좋은 땅처럼 보이지만 태양이 떴을 때 싹이 자라다가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어서, 물기를 빨아들일 수가 없어서 어떻게 돼요? 금방 말라서 죽는, 그와 같은 밭과 같은 마음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절히 설명을 해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받아요? 즉시 기쁨으로는 받는데 그 속에 신앙의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잠시 자라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있습니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바로 넘어지고 시들고 말라버리는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얼굴도 밝고 뭔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다음 주 보면 또 똑같고 그 다음 주 보면 똑같아요. 이유는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그 말씀 때문에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yes, no,
돌밭은 노. 그래서 결국은 항상 제자리에 머무는 신앙인을 가리킵니다.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처음에는 막 그렇게 물보다도 일고 물결도 일면서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잠시 보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잔잔해지는 그런 호수와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나도 한번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그래도 내가 권사도 되고 집사도 되고 목사도 됐는데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야지 하는 마음의 꿈틀거림이 있습니다. 이런 꿈틀거림이 있다는 것은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몇 발자국을 떼기도 전에 이런 사람이 또 저런 사람이 반대하고 실현해서 내가 뭐 이 말씀 꼭 지켜야 되나 이렇게 안 해도 살 수 있는데 하면서 또 물러서면 돌바가 같은 신앙인으로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양장로님도 북한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대가족 수양 기간 동안에 북한 결핵 치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는 유진벨 재단, 양장로님도 아실 것 같은데요. 유진벨 재단의 회장인 스테판 린튼이라고 서양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도 한국 선교사, 할아버지도 선교 일을 하고 증조 할아버지까지. 그래서 그 재단 이름이 유진벨인데 그 유진벨이라는 이름이 증조 할아버지, 외가 쪽으로 증조 할아버지 이름입니다. 근데 이 스테판 린튼 씨는 백인이기 때문에 서양 억양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에서 자라고 한국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말을 우리만큼이나 잘하는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 얼마나 또 한국 그 선교를 하지 않는 우리 한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쓴소리를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 강의를 하면서 어떤 서두에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 제가 강의를 할 텐데 감동만 받지 마세요. 그렇게 서양 사람인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나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선교 사업에 대해서 유튜브도 보여주고 북한 결핵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데 감동만 받지 말고 이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가 좀 나서서 북한에 있는 결핵 치료 거기에 좀 도움을 주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가 언제였냐면 북한의 인질로 잡혀갔던 미국인이 살아서 오긴 했지만 바로 죽는 사건이 일어났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탄 시험 발사를 해서 핵 위기가 더 이렇게 돼서 한국 사람들 마음에 북한에 대한 감정이 더 좋지 않은 그때 하나님께서 계획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선교를 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북한에 대한 감정들이 대부분이 안 좋은 그 우리 한인교회 교우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손 놓고 있는 이들 그냥 일반 결핵 환자가 아니라 일반 결핵은 그 약이 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 결핵 환자가 아니라 약을 먹다 안 먹다 이상하게 잘못된 약을 먹어서 결핵약에 이미 내성이 생겨가지고 치료하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결핵약에 내성이 생긴 사람들 일반 결핵약보다 100배나 더 비싼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 미국 돈으로 한 2,000불 정도가 든다고 합니다. 한국이나 미국은 더 드는데 북한에서는 그런 병원비나 이런 것이 싸기 때문에 한 사람에 2,000불씩 그게 100배나 되는 가격인데 그런 것들을 써가면서 한국 사람도 아닌 사람이 사람 생명 구하겠다고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가서 선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만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마 강의를 듣는 우리 한국 분들이 참 불편했을 겁니다. 북한이 우리 동족이긴 한데 그냥 사랑하기 듣는 좀 벅찬 우리 동족이기 때문에 이걸 도와야 되나 말아야 되냐 한국 사람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자신은 이념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 따지지 않고 주님이 명령하신 사랑의 계명을 따르기 위해서 악성 결핵 치료 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다 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듣고 설교를 들으면서 아무 감동이 없는 그런 마음보다는 말씀을 들을 때 조금이라도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다면 좋은 거죠, 그렇죠? 굉장히 좋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말씀 듣고 목사님이 그날 은혜롭게 설교하면 감동받고 목사님이 그날 좀
뭐 준비가 잘 안 됐든 뭐 설교가 좀 그래서 감동을 못 받으면 오늘 예배는 좀 지난번보다 못하네 하는 그런 신앙으로 계속한다면 그것이 무슨 신앙이요?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말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과 고난을 겪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말씀 때문에 고난을 겪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실천을 할 때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구나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말씀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말씀의 은혜 받은 것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돌밭이라는 건 뭐냐면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돌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그 돌을 만났을 때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그 돌을 뚫고 더 밑으로 내려가느냐 아니면 돌 때문에 저는 돌 때문에 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더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이 좋사오니 가만 내버려두십시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머무느냐 그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말씀대로 살려다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신앙을 더 사모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가시떨기가 많은 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시떨기 땅이 어떤 땅인지는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2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시떨기에 버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오늘 우리가 좋은 땅이 되는데 어려움을 주는 장애물이 되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아까는 뭐가 나왔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뭐가 일어나요? 어려움이 있고 공공함이 있습니다.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일이 걱정이 돼요. 세상 방식으로 살아도 살기가 어려운데 말씀 붙들고 살려니까 뭐가 걱정이 돼요? 돈 버는 게 걱정이 되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고 내년이 걱정이 되고 노후가 걱정이 되고 그러니까 노후 준비하다가 어떻게 돼요? 노후 준비하다 선교도 안 가고 장사하다가 교회 일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일도 안 하고 나중에 보니까 노후가 됐는데 노후가 보장이 되면 괜찮지만 노후도 하나님 보장해 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나를 위해서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아틀란타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아틀란타에도 누가 오셨는데 한 번은 복음주의 연합일로 여러 목사님과 우리 연합교회 어떤 장로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식사를 끝나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 그 연합교회 장로님이 자신의 가정 이야기, 자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자신의 집안은 옛날에 다 그랬듯이 불신자 가정이었는데 자신이 맞이로 처음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의 반대가 굉장히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를 드리면 돼요, 안 돼요? 네. 드리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도 그걸 믿고 제사 드리는 걸 거부를 했는데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 집안에서 맞이가 그렇게 하니까 이 아버지가 너무 화가 나서 실제로 저는 드라마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호적에서 빼버리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하면서 내쫓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물려주시면서도 다른 자식들에게는 다 유산을 물려줬는데 장남인 자신에게는 단 한 푼의 유산도 물려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장로님 말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제사를 거부하고 아버지의 유산 하나 받지 않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복을 허락해 주셔서 지금 보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형제들보다 자신이 더 잘 살고 있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수 잘 믿으면 다 이 장로님처럼 재물의 복을 받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지도 않으시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사는 것 때문에 돈 버는 일 때문에
신앙이 항상 뒷전으로 몰리고 우선권에서 밀리는 이 시대에 자신은 예수 잘 믿어서 하나님이 복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로님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신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항상 우리가 살다 보면 사는 문제, 직장 문제, 살림살이 이런 것 때문에 걱정 근심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이 많아서 주님 앞에 나와서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는데, 이 장로님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는 그런 도전들을 하시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의 근심, 재물에 의지하는 마음, 그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 붙들고 살기가 어렵고, 말씀 붙들고 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신앙의 진보나 성장이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영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많이 궁금했던 부자 청년, 정말 성실하고 좋은 청년이었지만 주님과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면서도 마지막에 주님께서 너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그리고 누구를 따르라 했어요? 주님을 따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좋아 보여도 예수님보다 뭐가 더 좋았어요? 본인이 가진 그 재물을 붙드는 것이 본인에게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가진 것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정말 좋아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가진 어떤 것들을 의지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입술의 고백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재물이든 다른 것이든 세상 사는 근심, 걱정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밖에 안 남으세요. 뭐죠?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어요? 좋은 땅.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좋은 땅이 도대체 어떤 땅인가? 뭐 잘 자라는 땅이 좋은 땅이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23절에 보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귀로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깨달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똑같은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 의미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좋은 땅이라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 이를 가리키는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잃지 않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는 것은 그냥 청성적으로 마음이 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여기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오늘 이제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목사님, 말씀 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말씀대로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인내하면서 조금이라도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마음이 뭐라고요? 그게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신앙, 그것을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는 신앙을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은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남들이 내 성격을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인내해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는 신앙, 그런 성격, 그것이 신앙적으로 보면 좋은 성격입니다. 그냥 뭐 말 잘하고 또 그냥 남이 하면 예스 하는 그 성격이 좋은 성격이 아니라 말씀을 잘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열매를 맺는 그 성격이 신앙적으로는 좋은 성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에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영적 성장의 관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달려 있습니다. 영혼 얻는 공무원처럼 자신의 소신도 없이 성경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하든지 말씀을 들어도 아무 반응도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을 때는 잠시 잔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지는 것처럼 파동도 일고 기쁨도 일고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교회 문을 나서고 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마음 같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세상 사는 근심, 직장 문제, 또 이런저런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신경 쓸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그런 마음의 밭입니다. 성도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저절로 좋은 밭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태어날 때 보면 다 이 앞에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의 밭으로 태어납니다. 길가밭처럼 정말 하나님께 딱딱한 마음, 아니면 돌밭이라든지 가시덤불 같은 그런 마음으로 태어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그런 밭에서 좋은 밭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은혜도 구하고 또 노력도 하고 영적 스트러글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내가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어떤 밭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가대평가하지 말고 정직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길가의 밭인지 가시덤불 밭인지 돌밭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주님이 칭찬하신 좋은 밭인지 정직하게 평가를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나의 삶에도 신앙이 역동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의 같은 자리에 머무는데 많이 익숙하고 편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해 주신 좋은 밭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와 변화를 일으키는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둬 농부가 기뻐했듯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우리 이웃에게 덕을 끼치는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